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또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포했었죠. 이제 예수님은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새 이스라엘인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제자의 삶. 첫 번째,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을 따로 세우셨을까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 무리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으로써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사도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보통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쁘다는 말은 사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의 터를 닦는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이 일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마다 어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막 올라올 때가 많죠. 그래서 걱정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이면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은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자는요, 삶의 불확실성 앞에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삶을 저항하고 멈춰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제자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뽑혀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과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은 것이지, 정말 그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죠. 그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중요한 하지만 아주 불확실한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회복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과 조급함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마음에 잠을 뒤척일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과 환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사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삶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 12명의 사도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신 이름도 있겠고 조금 그동안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그 이어서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글자가 4글자이기 때문에 같은 4글자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5절 보시면 마태가 나옵니다. 레위라고도 불렸던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또 도마가 나오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요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키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다음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어떤 군사적 저항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했던 단체인데 그 조직에 몸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또 16절을 보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 유다는 다른 곳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룟 유다와 동일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는 그와 구별하기 위한 계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다데오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면면들을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레위처럼 세리 마태처럼 로마의 통치에 협력했던 세리 출신과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처럼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한 제자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극과 극의 두 사람을요 예수님은 이 둘 모두를 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견해 차이, 가치관이나 경험, 나이와 인종, 소득 수준,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나와 지적 수준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자녀로 빚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 다락에, 우리 교회에 서로 만나게 되는 지체들은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란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가난한 자, 줄인 자,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조건 돈이 없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함과 굶주림과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이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하늘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제시하고 계시죠. 예수를 위해서 가난과 굶주림과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삶에서의 어떤 성공과 성취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뛰놀게 만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요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실패와 상처와 넘어짐과 예수를 위해 받는 미움과 모욕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를 위해 당하는 손해와 아픔과 모욕과 피해와 박해를 다시 한번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와 상관없는 부와 배부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애통하며 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6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삶은요, 가장 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가장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우리를 더욱더 악에 물들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자유와 참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가치와 상급과 생명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참 제자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현실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대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주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